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서의 열왕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드디어 2023년도 마지막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네요. 굉장히 좀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남유다의 최후의 어떤 이야기들이죠. 읽을 때 이렇게 유쾌하지 않고 보면서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이입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분통이 터지고 또 가슴이 아프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주요 등장인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 등장인물은 첫 번째 이제 시드기야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의 마지막 왕이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던 왕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벨론의 왕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인데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다 파괴하고 성벽을 붕괴시키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그달리아는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사반의 손자입니다. 사반은 굉장히 유명한 이 장관이었고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도왔던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입니다. 그달리아. 그리고 이스마엘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스마엘은 다윗의 왕족으로서 그달리아를 처단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야긴 왕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37년 만에 이제 복권을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 여호야긴이 또 등장하는 이야기로다가 마지막 이 말씀이 맺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이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역동적이고 비참하고 비극인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보면은 이제 비극의 어떤 연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있는데 한 1년 7개월 정도 포위가 된 것 같아요. 1년 7개월 정도 포위를 당하면은 당연히 이제 먹는 문제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겠죠. 그래서 아주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또 양식이 바닥이 나게 되죠. 이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엘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도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는 바람에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네 자식 잡아먹자, 내 자식 잡아먹자 이 상태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신하들하고 함께 도주를 하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체포당해서 이제 험한 일을 당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가의 이제 몰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끌려가 가지고 그 당한 일이 뭐냐면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힌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이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봉신계약이라는 걸 맺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왕끼리
봉신계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근데 봉신계약을 파기하면은 그 형벌이 뭐냐면 두 눈을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 눈이 뽑히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놋사슬의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죠.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 자녀들은 또 다 죽고 그렇습니다. 그 눈앞에서.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다 파괴를 해요. 가장 중요한 성전부터 파괴를 하고 또 왕궁을 파괴를 하죠. 그리고 모든 귀인의 집을 불사르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가면은 성벽이 거의 없고 뭐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뭐 조금 몇 군데만 남아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이 어떤 요새 포트리스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완전히 그냥 회파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비극의 연속이죠. 뭐 왕이 잡혀가고 집들이 다 불살라지고 뭐 성전과 뭐 왕궁과 그리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니까 이건 뭐 비극의 연속이고 뭐 더 이상 이것만큼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다가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비극적인 일만 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일이 참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얼떨결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 농민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지도층, 지금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도층이 포로로다가 다 끌려가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끌 지도층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지도층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잡아가고 남겨진 하류층,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 하류층에게 토지를 분배를 합니다. 토지를 재분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세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들을 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쉼 없이 살아오던 사람들이 땅이 없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 변혁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게 엄청난 그 전란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뭐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가치 평가 내려가는 것은 참 쉽지는 않지만 이 얼떨결에 또 농민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또 이 와중에 내분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좀 잘 캐치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내분이 일어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달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봉신 국가로서 남유다가 그냥 어떤 국가의 체제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달리아가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를 이제 거기 총독으로 다 임명을 해가지고 다스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 그달리아가 이 남유다 백성들, 유다에 이제 남아 있는 백성들한테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24절에 보면은 그달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겉으로 보면은 어때요? 이게 바벨론한테 어떤 친바벨론 하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뭐 친일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친바벨론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요 부분하고 같이 살펴봐야 될 말씀이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하고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던 바벨론의 백성들한테 그리고 바벨론의 그 왕들이나 고관들한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한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하고 잘 지내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떤 반민족주의자 이렇게 몰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삶의 고통이었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달리아가 동일하게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얼핏 보면은 뭐 반민족주의자 같고 그리고 친바벨론주의자라서 이게 좀 민족주의자들한테 보면은 특별히 이제 다윗 왕가 사람들한테 보면은 반역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다윗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처단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다윗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한 일이 뭐냐면 다윗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 다윗 왕조를 다시 좀 재건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퇴각을 하고 도망을 치죠. 그 말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물론 자기가 명분이 있었겠죠. 뭐 이 사람이 어떤 뭐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뭐 신앙이 깊은 사람인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뭐 다윗 왕조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그 언약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하나님의 뭐 언약이 이러니까 내가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봉기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달리아를 죽였다. 뭐 이런 명분을 뭐 세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이스마엘이 행한 그달리아를 처단하고 나름대로 다윗 왕조를 재건해 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그달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죽인 일로 인해서 그나마 남유다 땅에 남아서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다가 피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몇 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전체 이 구약 성경의 그 역사를 살펴볼 때에 굉장히 애통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출애굽의 역사가 뒤집힌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행하는 그런 그 비극적인 일들을 마지막까지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애굽으로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때에 예레미야를 강제로다가 끌고서 애굽으로다가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총체적인 파산이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붕괴되고 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완전히 뭐 총체적인 파괴죠. 뭐 더 이것보다 비극적인 사건을 겪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즉 이방 신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질문 또는 의문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죽었는가? 어떤 신의 죽음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제 신의 죽음이라고 정했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총체적인 파산과 총체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질문했겠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이런 의문들. 사실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총체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특별히 어떤 비극이 있는 곳에서는 일어나는 질문과 의문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죽었는가? 이러한 질문들과 그런 의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신의 죽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전혀 하나님이 힘쓰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죽였는가? 무엇이 신을 죽였는가? 결국에는 열왕기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이 말씀 아주 장구한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 2년에 걸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다 보니까 한 2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결론은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신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우리 다 죽었나? 망했나? 하나님은 끝났구나.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뭐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야. 결국에 뭡니까? 그것을 한마디로다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뭐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을 통해서 총체적인 파국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서는 지금 어떠한 질문을 하는 거냐면 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죽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사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엄청난 비극 가운데 휩싸이게 된 것은 이 열왕기서의 이 저자들에 의하면 어떠한 대답을 내놓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파국이 우리에게 몰려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죽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고 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는 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죽었는가?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뭐 요즘에 뭐 팔레스타인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하지만 보십시오. 결국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이런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인생, 우리 인간의 어떤 역사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여호야긴 왕의 복권 이야기입니다. 세 줄로다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그런 표현이지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37년 만에 복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줄로다가 서술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 그 몇 줄 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장구한 이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는 분명한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어떤 삶을 어렵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날마다 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열왕기서에서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이 복음, 어떤 우리 인생의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엮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희망과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열왕기서를 지난 2년 동안 들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구한 세월 가운데에서 열왕기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고난과 비극이 닥쳤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질문할 것이고 하나님은 죽은 것 아신가 라고 하면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의 그 원인이 우리의 죄악에 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망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죽음에 처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은 죽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비극적인 질문을 이끄는 그런 죄악에서 우리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2023년도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를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봐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신 당신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의 종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없는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주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자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